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이상적인 교회고 정말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하면은 빠지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원천교회 이런 거 말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상적인 교회고 정말 모범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를 꼭 꼽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모습들의 성도들이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을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가볍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했고 말씀을 계속 배웠으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또 성도 간에 그러한 떡을 떼는 그러한 떡을 뗀다는 것은 식탁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구죠. 그래서 권속이라는 표현으로도 또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듯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또 관심을 가져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초대교회만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보면은요, 정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 같습니다. 성격도 성향도 참 다르고요, 생김새도 물론 다르거니와 물론 참 우리 교회 분들은 미모와 또 아주 아름다움과 잘생김이 많이 묻어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인데요. 분위기가 이럴 줄 상상도 못했네요. 참 다이나믹하죠.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는다면은요, 참 상처가 되는 말도 많이 할 것이고, 이렇게 다툼도 많이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서로를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그런 우리의 모습이 또 같이 이렇게 비춰지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공동체는요, 굉장히 사랑이 넘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5절에 이어서 보면은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정말로 연약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고 통용하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차이를, 모든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세워져 가니까 아주 이상적이고 아주 모범적인 교회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회자되는 교회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요? 이렇게 섬김도 넘쳐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점점 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교회가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주 크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비추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있게 되면은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 모든 것을 이렇게 섬기고 나눴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누락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내가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소외를 느끼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헬라파 과부들이 이 도움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제가 빠지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물질적인 문제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이란 단어는요, 원어로 공기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불평, 불만, 그리고 투덜, 그리고 수군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은요,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만 동일하게 마귀의 공격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과부들의 이런 구제에서 구제에서 이렇게 누락되기에 앞서서도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렇게 탐욕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잘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들로 인해서 조금은 이제 소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참 시작을 보면은요, 굉장히 작은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큰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막 쓰나미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들리지 않는 그런 수근수근대는 그런 소리부터 이렇게 사단은 이용을 하고 또 이렇게 도구 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열린 그러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리더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주의 종들의 대처 모습이 이래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고요. 교회가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막 갈라지게 생길 정도의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종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취했냐면요,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문제를 회파하는 방법을 그 가운데 찾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 볼까요? 말씀. 네,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 문제들을 회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요, 말씀으로 교회를 지도했습니다. 사무엘 때도 그랬어요.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었고 말씀으로 사람들이 거룩히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요, 인간적인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문제에 귀가 기울여지게 됩니다. 사실 앞에 폭발적인 성장이 문제를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으나 폭발적인 성장의 그 이면에는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주축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는 소중하다, 말씀이 당연하게 모든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숱하게 들었고 또 숱하게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이 많이 지워져 있다면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말씀이 쇠약해지고 말씀이 조금 만약에 삶에서 지워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군중심리 다 아시죠? 군중심리. 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는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상호작용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집단 동조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서 있을 때에 빨간불인데 어떤 사람이 발을 한 발짝 내밀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같이 건너가려고 했는데 빨간불이니까 멈칫해서 다시 뒤로 가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군중심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바울을 통한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에베소가 굉장히 복음으로 풍성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가요? 우리는 좋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복음이 제시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성장해 나가니까, 많이 세워지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을 일으켜서 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온 성 사람들이 다 합류해가지고요,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 같이 아주 큰 소요를 나타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군중 심리에 휩쓸린 그 사람들이요, 자신은 아무런 일을 모른 채 그냥 몰려들어서 그냥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동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에베소 사람들이요, 신중하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정말 잘못된 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영문도 모르게 그 무리를 쫓아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은요,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전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탈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을 비추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냉철하게 환경과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말씀이 소홀해지면 또 한 가지 잃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 그리고 결단을 잃게 됩니다. 오늘은 11월 20일인가요? 오늘 11월 달이죠. 2023년 이제 1월 1일 우리가 송구영신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2023년에는 내가 이것을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낼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생각이 잠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다 잊어먹으셨겠죠? 대부분 그런 결단과 그런 결심, 그런 변화의 초석들이 되게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아니면은 기억에서 그냥 막 지워버려요. 내가 뭐 결심을 했었나? 내가 무슨 얘기를 했고 내가 무슨 기도의 제목을 올렸지? 근데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요, 내일이 되면 다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잊어먹는 거 당연해요. 우리가 뭐 주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 이제 술을 끊을 거야, 나 담배를 끊을 거야, 이런 결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이제 살을 뺄 거야 라는 그런,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런 다이어트를 할 거야 이런 실패가 또 있게 되죠. 나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기도 하고, 또 결심을 아마 우리 1월 달쯤에 아마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했거든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만으로도 이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의지만으로는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비우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만 우리는 오직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결단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바라봤을 때에 말씀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의 부재는요, 이렇게 우리의 변화, 우리의 결단을 이렇게 잃게 만든다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요, 결단도 그냥 흐지부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소홀해지면요, 응답을 잃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로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나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케이만 응답이 아니고요, 기다려,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아니야 라는 것도 응답입니다.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응답을 잃는다라는 표현을 했냐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요, 응답이 응답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응답을 응답으로 받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50만 번의 기도를 했고 50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은 그런 기도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2014년에 나온 프랭크 vs 갓이라고, 프랭크 vs 갓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안에서요 정말 인상 깊은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잠깐 기록을 했는데 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기도는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주 앞에 기도하러 주님을 만나길 청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에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기도의 응답이 응답으로 전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활력은 원어로 에네르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있죠. 활동한다는 뜻이에요. 효력이 있고 효용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림 바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나갔네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말씀이래요. 예수님도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그렇게 말씀을 외우라 그러고, 왜 그렇게 말씀을 자꾸 보라 그러고, 왜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큐티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무기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나랑도 싸워야 되고요, 너랑도 싸워야 됩니다. 너랑은 죄송합니다만 나랑 계속 싸워야 돼요. 나의 자아와 싸워야 되고 악한 사단의 계계와도 싸워야 됩니다. 뭘로 싸울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으면은 말씀으로 무기 삼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나 이게 청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요,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거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말씀을 봐서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재단해서 그렇습니다. 내 편에서 말씀을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싶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그 정도까지의 선에서 내가 용납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 그 자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이 심겨진 이후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들이 꼭 겪어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숙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능력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말씀으로만 나아가서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계계와 또 이 나의 못난 자아와 싸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